1월 11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사랑 믿음의 식구들 함께 모여 우리 주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불안전합니다. 언제 어떻게 바람에 파도에 요동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항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이 배에 함께 계시니 우리의 삶이 안전한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파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풍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 계신 이 배 하나의 파도가 흔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삶들 가운데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놀라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님 선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서로 믿음의 생활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다독여 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12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빌립보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감옥에 갇혀 있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통하여 큰 위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사도 바울이 저렇게 갇혔으니 복음 전하는 일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게 아니라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내일은 또 사도 바울의 신상, 자신의 지금 삶이 어떻게 이곳에서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좀 설명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12절부터 21절에 보면 빌립보 형제들에게 복음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복음에 함께 해줬던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혀 있지 않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의 관심, 내가 평소 때 어디에 내가 제일 관심이 있는가. 사도 바울의 관심도 또 이 빌립보 성도들의 관심도 복음에 있었어요.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데 이 생명의 복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생명의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가? 생명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 이것에 사도 바울의 온통 관심이 있었고 빌립보 성도들의 관심도 있었어요. 오늘 또 우리의 관심이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자라고 또 그 영혼이 다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제자가 되는 삶,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 삶에 우리가 관심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떡 하나에 있었잖아요. 떡 하나에. 야, 너희들 혹시 떡 갖고 온 거 없어?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진짜 떡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왜 그 떡에 관심이 있고 진짜 떡에 관심이 없냐, 이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빌립보서도 진짜 관심, 사도 바울의 진짜 관심과 빌립보 성도들의 진짜 관심, 정말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이게 이제 뭐 그 사람들의 가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이들의 관심은 이 세상의 영광에 있지 않았어요. 당시에 가장 빌립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였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이죠. 내가 로마 시민권만 가지면 된다. 내가 20년 동안 이 전쟁에서 그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이 로마 시민권 얻어서 나도 더 이상 저 전쟁 이런 것도 하지 않고 나도 이제 더 이상 내 자녀들에게 이 로마 시민권이란 거 영광스러운 것을 물려줄 거다. 절대 저 종된 노예된 삶 살지 않을 것이다. 그게 이제 이 시대의 가치였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의 시민권에 있지 않고 이 땅의 시민권에 있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하늘 시민권을 얻게 되는 복음, 너희들이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이 땅에서 누군가를 죽이는 그 전쟁을 통하여 이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 하늘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다른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민권과 로마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그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과 자신을 죽여서라도 그 시민권을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들,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가치가 지금 이 빌립보사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은 뭡니까? 감옥에 갇힌 일이죠.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복음을 나가서 전할 수 없는 갇혀진 상태에 있는. 근데 이 일로 인하여 진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야, 내 잘 있다, 내 잘 있다, 이런 자신의 신상이 아니라 복음의 상태를 지금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단락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소식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있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소식을 전하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데, 그러기 전에 사도 바울이 진짜 전하고 싶었던 소식은 빌립보 성도들이 내 소식 궁금해할 텐데 나 잘있다 이 얘기보다 복음이 잘있다, 복음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복음이 잘있다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이 감옥에 가택연금의 상태에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복음이 진전되는지, 이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매여 있었지만 이제 사람들이 출입이 가능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매여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친위대, 자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막 로테이션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찾아갈 필요 없이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순서가 바뀌어서 또 다른 사람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또 복음 전하고, 또 바뀌면 또 복음 전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시리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매여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이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매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저렇게 잡혀 있는데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나? 사도 바울이 지금 저렇게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나?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목회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아프거나 힘들면 성도들이, 야, 우리 목사님 아픈데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가 복음 전하자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14절 형제 중 다수라는 건 로마에 있는 형제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으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중 형제 중 다수가 사도 바울이 매임으로 말미암아 막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이 이 일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격려받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사단은 사도 바울을 가두면, 악한 자들은 사도 바울을 가두면 복음도 가두어 주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몸에 가두어졌지만 복음은 가두지 못했어요. 이미 사실 여러분 오늘 읽고 있는 이 빌립보 현장 가운데서 이미 빌립보에 복음 전할 때부터 일어났잖아요.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곳에서 예배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 옥에 있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빌립보에서도 일어났잖아요. 빌립보가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진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같은 경험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지금 로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때 이 빌립보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이 일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겠죠.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간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이 빌립보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감옥에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뜻이 무엇인지 빌립보 교회가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시더만 로마에 가서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네. 딱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갇힘을 사도 바울이 그때도 여기에서 옥에 갇혔지만 복음이 갇히지 않았는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사도 바울은 갇힘을 당했지만 복음은 가둘 적 없구나라는 격려를 지금 누가 받고 있겠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받고 있겠죠. 그러면서도 빌립보 성도들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 그들이 나는 가둘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복음은 가둘 수가 없어 이렇게.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 중에서 좀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런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 순수하게 착한 뜻으로만 전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16절에 보시면 착한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에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복음을 변정하는 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갇혀있지만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복음은 절대 멈춰줄 수 없다. 이걸 위해서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악한 사람들 17절에 보시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갇혀있을 때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또 교계 안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봐봐 사도 바울이 저렇게 감옥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잖아. 나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을 하신 거야 하면서 자신을 막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오히려 니는 하나님께서 진짜 니 안 쓰시고 우리 쓰신다 막 이런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악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참 이런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전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이렇게 전한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의도로.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게 되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고 그렇지만 이 전하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없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자신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너무 기쁘다는 것이 너무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난 너무 기쁘고 그 사람들은 뭐 미워할 이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제르바이잔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세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저도 그분도 이제 50이 되었지만 이제 처음에 복음 이제 선교사로 갔을 때는 되게 젊은 나이에 30대 때 이제 선교사로 갔으니까 일찍 선교사로 가셨거든요. 30대 초반에.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언어도 젊으니까 언어도 잘 하시고 복음도 잘 전하시고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 섬기기도 하시고 젊으니까 좀 다른 분들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선교사 이제 협회에 장이 된 거예요. 장이 되었는데 그 장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을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같이 있는 선교사님 중에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TV에도 나오시고 하는 그 선교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 굉장히 자기를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막 딴 데 가서 자기에 대해서 욕하고 젊은 목사 안수도 안 받아가고 저를 한다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향하여 엄청 비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늘 마음에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끼리 우리가 이랬어야 되겠나 이런 마음들도 들고 저번 나를 이렇게까지 비방하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도 이렇게 된대 우리 서로 비방할 필요 없을 텐데 하면서 굉장히 자기를 이제 비방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가 마음이 너무 어렵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본인도 이제 쌓이고 쌓여서 너무 이제 막 마음이 많이 힘들더래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진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이 영혼들이 때문에 내 마음 아리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내가 정작 다른 선교사님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아파서야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나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러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내가 정말 내 자기 이제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자신 안에 이제 미워하는 마음과 정말 그런 마음이 막 쌓이는 것들을 하면서 힘들어했던 거죠. 그래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그분에게 주셨다고. 너 왜 이 아제르바이잔에 왔냐? 예, 주님, 이 영혼들 진짜 내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불쌍해서 이 복음 정말 전해서 이들에게 생명 나눠주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너 여기 올 때 뭘 포기했냐? 그러니까 자신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또 그분이 울산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열심히 공부했던 거 직장에서 생활해가지고 우리 부모님 잘 모시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모시고 사랑하는 아내 좋은 집에 좋은 차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는데 여기 와서 그 삶도 못 누리게 해주고 우리 아이들 제대로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그런 거 아무것도 못 해주고 그거 다 내려놓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서 왔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네가 네 권리도 다 내려놓고 너희 아내의 권리도 다 내려놓고 너희 자녀들의 권리도 다 내려놓고 네가 그렇게 소원하는 일, 이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기 왔지 않냐. 그런데 네를 미워하는 그 사람도 지금 네가 그렇게 소원하는 일,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영혼들이 복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 일을 위하여 그 사람도 오늘 일하고 있다. 그걸 딱 보여주시다. 그걸 보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 감정이 싹 사라지는 걸 느꼈다. 저 사람이 비록 나는 미워하고 있지만 나에 대해서는 음해하고 있지만 저 사람이 내가 그렇게 소원하는 일, 내 자녀, 나 부모님에게 해드리고 싶은 것들,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들 다 포기하고 오직 한 가지 소원, 이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왔는데 그 나의 간절한 소원을 저 사람이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신에게 행했던 그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고 그래,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만 있다면 나를 아프게 했던 거 다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이제 교제하는 시간에 목사님 제가 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오늘 이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그분 생각이 났어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사람이 나 좀 미워하면 어떠냐? 그 사람이 나 좀 미워하는 것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어떠냐? 뭐 이런 경우하고는 좀 다르지만 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다 귀하죠. 모든 성도들이 다 귀한데 고마운 분들은 이분들에게는 참 고맙다. 이런 분들은 뭐냐면 영혼들을 섬겨주시는 분, 목자로서 자기 목원들 잘 챙겨주는 목자들, 자기 목원들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목자들은 예를 들어서 저한테 뭐 밥을 안 사줘도 그분은 너무 고맙고 너무 귀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을 여기에 들여서 한 분 한 분을 섬겨가고 있는데 사람이 한 사람뿐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고 몸도 하나뿐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이잖아요. 네, 우리 목자님이 우리 목원들 품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렵다는 얘기 들으면 상담도 해주고 가서 신방도 해주고 그런 모습 보면 세상에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꼭 목자라는 어떤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영혼 힘들다 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 영혼이 회복될 때까지 붙들고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뵈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다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목회자로 살면서 제일 고마운 분들은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거 보면 제 마음에 그냥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제 마음에 너무 깊은 감사와 고마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사 스님들, 우리 아이들 챙겨주셔서 너무 고맙고, 우리 목자님들,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서로 격려해주고, 만나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니 어째 지내나 한번 해주고, 또 무슨 일 있다면 전해서 또 전화도 해주고, 서로가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몸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때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들, 그걸 위해서 세워주시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매 있는 것으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이 설사 그들은 악한 의도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쁘고 기쁘다, 나는 기쁘고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또 무엇입니까? 복음이 이렇게 잘 전파될 뿐만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이 나를 기도하는 그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풀려날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이번에는 여기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이곳에서 풀려날 것을 안다. 그러나 내 간절한 소원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풀려나지만 나의 간절한 소망은 사실 그게 아닙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도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그게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여, 내가 여러분들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기에서 풀려날 것을 알지만 내 속에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나 이거 여기에서 언제 풀려나나, 나 여기에서 풀려날 수 있나, 이게 아닙니다.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냐면 내가 전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부끄럽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이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염려하는 것은 뭡니까? 혹시라도 내가 죽음의 공포와 위협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위축받을까 봐, 그게 자기한테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자신이 그 로마의 그 위협 속에, 핍박 속에 자신이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는 것, 이걸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될까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게 될까봐,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예수님이 이런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존귀하신 분이시라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내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이 두려움 앞에 내 마음이 위축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축당할까봐,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게 될까봐, 그게 자기에게 겁이 난다는 거죠. 언젠가 주기철 목사님의 아드님 되시는 주장님께서 오셔서 간증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어머니한테 들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 핍박 가운데 굉장히 무서워하셨대요. 한 번은 일본 그 경찰이 이제 일본 순사가 이제 주기철 목사님 또 잡으러 왔는데 주기철 목사님 얼른 도망갔대. 막 숨었었대. 그래서 그 어머니가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 목사님이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두려워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던 주기철 목사님하고 좀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제게는 너무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사모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나와서 담대히 또 잡혀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매의 장사가 누가 있습니까? 매의 장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맞으면 아프고 힘든 건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맞으면 안 아프고 그 고문이 힘들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가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혹시라도 내가 이 핍박과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혹시라도 부인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또는 그리스도를 당시에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혹시 그렇게 되거나 또는 복음을 그것이 무서워서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까 봐 그게 그에게는 너무 두려웠고 그가 정말 원했던 건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내가 내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노예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건 괜찮다. 그러나 내가 복음 앞에 부끄러워질까 봐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워질까 봐 세상의 부끄러움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의 질이 다른 것이죠. 그게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날 걸 알지만 21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사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복음이 놀랍게 전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완성이었던 것처럼 내가 이 감옥에서 죽는 것이 오히려 그렇게 막 비굴하게 복음을 부인하거나 심지어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주저하게 되는 것보다는 내가 만약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 내 죽음을 통해서라도 복음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전파될 것이니까 내게 유익이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상에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진짜 무섭습니다.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서울 게 없습니까? 삶의 목표가 딱 정해진 사람. 나 이것 위해서 살겠다. 이것 위해서 나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 이런 사람 진짜 무서운 거지. 삶에 분명한 목표와 삶에 분명한 가치가 있는 사람. 어떤 것으로도 유혹이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 걱정하지 마라. 돈으로 유혹하면 금방 넘어져. 뭐 이렇게 하면 금방 넘어져. 이런 사람 무섭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뭘 해도 타협이 안 돼. 저 사람은 저 한 가지 목표가 정해져서 저걸 위해서 목숨도 다 바칠 사람이야. 진짜. 저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천국이 있잖아요. 진짜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이 진짜 있잖아요. 그 주님 계신 천국에 우리가 갈 거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겠죠.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거라. 그리고 이렇게 고백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저 볼을 이렇게 만드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리하고 영혼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리하고 네가 복음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리하고 네가 영혼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리했는 건 내가 알지. 진짜 제 마음에 서로를 사랑해 돌봐주고 사랑해 주신 분들 진짜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목자님들, 교사 선생님들 또 그런 직분이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지체들 돌아보면서 위로해주고 전화해서 위로해주고 전화로 기도해주고 한잔 마실래 해주고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주고 이런 분들 보면 제가
너무너무 고맙고 귀한 마음이 있거든요. 아마 이 마음으로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한테 맡겨준 영혼, 내 양들 잘 돌봐줘서 고맙다. 잘 돌봐줘서 고맙다. 내 대신 마음 아래 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부끄럽지 않으면 좋겠다. 진짜 부끄러움, 이 땅에서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천한 취급을 당하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면서 내 삶에 하나님 목표가 뚜렷한, 표대가 뚜렷한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부끄럽게 되지 않고, 내 삶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담대하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는 삶,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교회와 복음이, 그리스도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 복음이 영광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내 삶이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어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온통 복음에 관심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도, 자신이 그곳에서 죽는 것도, 풀려나는 것도 내 관심이 아니고 오직 내 관심은 그리스도와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 자존심, 나의 유익, 나의 즐거움, 온통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내 삶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 무섭고도 떨리는 고백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나는 상관없다. 나는 죽는 것도 상관없다. 내 관심은 오직 혹시라도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럽게 되고 복음이 위축당하는 것, 그것이 내게 두려움이고 떨림이다. 그것이 내 걱정이고 염려다.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나를 통하여 복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존귀케 되는 것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들 살아가면서 그 시간들 통하여 하나님 복음 전하고 영혼들 구원하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일들을 위하여 내 몸도 마음도 하나님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몸이 점점 세잔해져도, 내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이여 상함을 입어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하옥분 집사님, 이태 김정희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멋진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에도 관심이 있고 저기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은 것들을 향하여 흩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제 삶이 복음을 향하여 집중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집중되어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나의 다른 유익들을 펼쳐내는 그런 삶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정돈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나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삶,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또 오늘 또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는 그분들을 위하여 마음이 또 몸이 쇠하여질지라도 그 한 분 한 분들을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여러분들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복된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